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계속 한 가지를 시종일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죠. 열왕기상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통치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지었으며 그 성전을 백향목과 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는 1,000번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매해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상 9장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기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는 말은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다 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이만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솔로몬의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사 그가 부유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런 열심을 기뻐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었다면 성경에는 억울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다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떡합니까? 사울도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심 때문에 사울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왜 양과 소를 남겨두었느냐라고 질책하시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부러 좋은 것만 골라온 거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솔로몬이 질책을 받고 보니 무서워서 핑계를 대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꺼져 이겁니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사울한테는 이러셔놓고 솔로몬이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면 사울은 좀 억울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신앙상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쁜 경우에만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1조를 안 했다. 주의를 안 지켰다. 우상을 만들었다.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동성애를 했다. 이런 겁니다. 잘못했으니 정신 차려라. 이런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1조 대신 10의 2조를 했다. 난 담는 사람들은 10%만 하는데 나 20% 헌금한다.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우상은 다 때려 부시려고 법당과 당군상을 찾아다니며 다 때려 부셨다. 석가탄신일에 절 앞에 가고 피켓 들고 전도했다. 또 동성애자들 정신 차리라고 내가 두들겨 팼다. 이런 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다. 좋은 의도로 한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은 의도로 열심으로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내 말대로 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고 말씀보다 더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것보다 더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보다 더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면 인간은 그걸 자랑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근거로 삼습니다. 자기 의로 삼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넌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맨날 욕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진짜 멍청하고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따르고자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 이상의 것은 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거 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 좋다는 기준이 더 좋은 결과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 아니야, 내 말대로 해, 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의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문제가 돼요. 그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아무리 강조하고 자랑하고 뿌듯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솔로몬이 잘못한 거라면 솔로몬은 왜 번성합니까? 왜 부자가 됩니까? 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라가 번성하고 부유해지는데 그거 솔로몬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그럴까? 그러면 이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입니다. 아합 아시죠?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뭘 했느냐? 아합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그 첫머리가 상하궁을 지었고 건축한 성읍들이 많답니다. 궁전이 상하궁이다라고 불리려면 그냥 상하 몇 개 있어서 상하궁이 되지 않습니다. 벽부터 기둥부터 천장부터 바닥까지 다 상하여야 상하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하는 비싸요. 코끼리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막 코끼리를 잡아 죽이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더 비싸고 고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가 아합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 시대에 기근이 있었고 어쨌고 힘들었고 그런 건 떠나서 아합은 그 시대에도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꼽히는 왕이 아합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합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해서 성전도 짓고 복을 받아서 번성했다면 아합도 그래서 번성했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악의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부유하고 번성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 거,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못해갖고 벌 받은 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부유해진 것, 나라가 번영한 것, 그건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지만 솔로몬은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정성껏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최선을 다하여 내고 있는 와중에 뭘 했다고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답니다. 이게 솔로몬이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막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여인들도 바로의 딸과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딸, 공주죠. 이 여인들도 최소한 각 나라의 공주거나 아니면 높은 신분의 집안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 힘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지금 솔로몬에게 시집 왔다는 그 이방의 여인들은 다 이 나라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왜 솔로몬에게 시집 오게 됐을까요?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 정치적, 외교적 결혼인 거예요. 정략 결혼인 거죠. 약소국의 공주는 왕의 아내가 되었지만, 강대국의 왕의 아내가 되었지만 동시에 볼모예요. 조공이기도 하죠. 공주가 강대국에 시집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공주를 살리려면 강대국의 왕의 말을 잘 들어야죠. 반란이라도 일으켰다. 이제 니네랑 안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주가 제일 먼저 죽겠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살리려고 강대국 말을 잘 들은 거, 볼모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막 우리나라 왕자들, 막 공주들이 저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에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황제 그 첩이 돼가지고 막 고생하고 살잖아요. 그런 겁니다. 또 강대국은 어쨌든 장인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건 그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공주를 시집 보낸 나라들은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이스라엘을 더 잘 섬길 거고 나를 다 잘 섬길 거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다 내놓을 테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딸을 솔로몬한테 시집 보내놓고 성읍을 선물로 주잖아요. 이 나라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땅은 물론이고 온갖 귀한 것들을 구해다가 갖다 바쳤겠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안전과 무역 같은 것들을 보장받는 거예요. 덕분에 솔로몬은 더 부유해지고 나라는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생각에 이게 좋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한 건 솔로몬의 입장에선 좋은 의도로 한 지혜로운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하는 짓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뭡니까?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상관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버리고 우상만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결혼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버릴 생각 없어요. 성전에서 해야 할 일 다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려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거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다 어떻게 돼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몇 명이에요? 와이프가 1000명이에요. 우와. 이거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제 와이프 하나만 있는 것도 힘들어요. 둘, 셋,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솔로몬은. 근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건 이게 지금 솔로몬이 막 성욕에 미쳐가지고 여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가나안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도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와이프가 1000명인데 1000명의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 산당을 지었대요. 그럼 우상 산당이 최소한 1000개는 되는 거예요. 물론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막 이렇게 합쳐지고 막 이랬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수백 개의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솔로몬은 잘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해갖고 돌아서게 한 건가? 이 여자들 때문에 솔로몬이 말년에 실수한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인들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요? 아니요. 사실 이 여인들은 죄가 없어요. 그 여인들 누가 데려왔어요? 솔로몬이 싫은데, 나 얘네들이랑 결혼한 거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결혼했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고 각자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던 거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그 지혜롭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최소한 걔네들 데려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죠. 강대국 왕이잖아요. 까람 까야 되는 약소국들의 공주잖아요. 와이프고 당시에 아내들은 남편이 까라고 하면 까야 돼요.
그러니까 시집온 여인들한테 야, 너희들 나라에 있을 때는 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이상한 신들 섬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만 믿어라. 너희들 다 개종해. 아닐 거면 집에 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왜 그걸 안 하는 걸까요? 그걸 하기에는 캥기는 게 있거든요. 뭐가 캥길까요?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결혼을 해놓고 니들 이제 하나님 믿어라 하기에는 앞에 너무 크게 캥기는 일을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솔로몬이 모를 리 없고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 그래서 걔네들 데려와서 이렇게 결혼해놓고 너희들 이제 여호와만 섬겨라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냥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 나라들에게 지금 가나안 온 지역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니네 바알 섬겨? 아세라 섬겨? 다 때려 부셔. 성전 지어. 하나님만 섬겨. 이래도 되거든요. 왜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에 강대국들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게 강대국의 종교를 강요할 수 있었어요. 왜?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신과 신 사이의 전쟁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겼다는 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시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신들을 다 꺾고 이겼으니까 얘네들 이제 다 섬기던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 밀어버리고 성전 세우고 하나님만 믿어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솔로몬이 지금 억지로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서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분양하고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압박을 하는 사람도 없고 막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거 안 하면 니네 나라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이러는 나라가 없어요. 못하죠.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이 제일 힘세니까. 막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와서 막 신사참배 시키고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런 거 시킬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지가 갑인데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섬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선택이었고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 무슨 좋은 의도일까? 솔로몬은 그게 왜 더 좋은 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당시의 왕들은요, 다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 신 이렇게 자처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위와 통치를 정당화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 파라오도 신의 아들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방의 종교들을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신의 아들 대리자라고 생각해갖고 그렇게 섬기는 걸까요? 아니요. 야, 이제 그거 나야 하려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한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의 대리자가 나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의 말발이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그 신의 대리자인데 그 신을 위한 산당이나 신전이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강하고 부유하고 탄탄한 나라로, 그래서 그 권세를 오래오래 지속시키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통원하지 마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내내 확인했던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는 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또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냐. 이스라엘의 운명, 솔로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 나라와 그 권세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도 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면 내가 달라는 거나 주면 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그걸 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나 잘 도와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많이 드릴 테니까 그냥 내가 달라는 대로나 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일들이 솔로몬은 잘하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들이 유혹해서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실수하게 된 거면 솔로몬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일단 다 죽여버려야죠. 그들한테 책임을 먼저 물어야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그러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그 모든 일의 결정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다 솔로몬한테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노년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꼬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더 우선시한 솔로몬의 판단이었고 솔로몬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거 이제 사라질 거다. 그래서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될 거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이후에 나라를 신하에게 빼앗기고 솔로몬의 집안에는 한 지파만 남을 거래요. 솔로몬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권세가, 힘이, 왕위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가나안 온 지역에 대한 영향력 그거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솔로몬 죽고 나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그리고 남유다 왜 남유다예요? 유다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예요. 그럼 우리는 온갖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해요. 재산도 뭐 명예, 뭐 영향력, 뭐 건강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중에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다는 솔로몬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도 못 지켰고 자기 나라 왕이 아무것도 못 지켰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오히려 말씀하시고 정말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7편 1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근데 이 시간 아무리 대단한 장인이 집을 지어도 아무리 많은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의 시. 아마도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던 즈음에 이 시편도 썼을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거의 죽을 때 다 돼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도서는 솔로몬이 평생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지키고자 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는 내내 어떤 이야기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미련하다. 바보 천치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느냐고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막 그래서 너무 슬프고 힘들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 좌절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그 좌절이 지났을 때 그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부끄러워지지 않는데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가 좌절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대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전도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안 하겠다는 것보다 못해요. 만족할 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만족할 만큼 부유해지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부유해져야 만족할 수 있죠? 한 10억쯤 벌면 만족할까요? 한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 수십 조를 벌어도 만족 안 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에 매여서 돈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요. 100억 있는데 100억 더 벌겠다 그래요. 그래도 가난하대요. 네? 서울에 2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서 가난하대요. 야, 그거 집 팔아서 경기도로 이사와, 안산으로 이사오면 너 부자야. 이사 안 와요. 그러면서 가난하대요. 대출금 갚느냐고 죽겠대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한테 가난하대요. 자기 어렵대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부유해지고 성공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중에 잘 되면, 여건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져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면, 정규직 되면 11조 할게요. 아니, 지금 너 용돈 10,000원 받아? 그럼 1,000원 11조 해. 5만 원 벌어? 5,000원 11조 해. 괜찮아. 11조는 너한테 내가 지금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산다는 고백이라서 하라고 하는 거야. 11조는 돈이 너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한다는 걸 안다는 고백이니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 내가 원하는 건 네 돈이 아니야. 네 고백이 듣고 싶은 거고 네 마음을 원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11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지 우리한테 뭘 얻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돈이 없으시겠어요? 능력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예배를 요구하고 그거 다 우리 족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길 원하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긴 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